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도 다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땅의 민물의 짐승이나 들의 풀꽃 하나라도 그가 만드신 법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물고기나 사람이나 가치가 있고 질서가 서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또 왜 사람을 지었을까요?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지으신 목적을 알고 살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를 알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자, 첫째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자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셋째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특별하게 지어졌으며 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한 솜씨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8장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더 나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시고 창조하셨을까요? 지으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자, 2장 7절 보실까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재료를 삼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흙인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living creature,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무엇인가 하면 원어로는 네페시라는, 우리 한번 원어 한번 해봅시다. 네페시. 심을 쓰듯이 네페시. 이 말은 뭔가 숨, 호흡,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 흙이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인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숨, 호흡,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주신 호흡, 숨입니다. 그래서 이 숨,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뿐 아니고 동물과 새들, 모든 생명체는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람 죽었다 가면 호흡이 끝입니다. 지금 저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이 딱 멈추면 뭐예요?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네페시의 뜻은 soul, spirit 이라는 뜻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영을 주어서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조하며 교통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주시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 갖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참 대통령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일수록 존귀한 사람일수록 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즐기며 누리게 하실 뿐 아니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상상해 봅니다. 아담이 하와 같이 일어나서 동산에 걸리면서 동식물들하고 이렇게 교제됐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하나님 안에 살 때에 부족함이 없었고 참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인류에게 불행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 죄의 결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우리 대소요리 문답 제1항의 첫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물속에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물고기가 No, I don't want water. I want to go outside. 그렇게 생각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무출에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 아니고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 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짐승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기쁨, 참 평안, 참 행복이 하나님의 품 안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심정으로 늘 주님만에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이미지를 말하는데 우리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겉모양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 그의 속성을 담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그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잖아요. 근데 애를 보면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알아요. 자식은 그 모양만 닮지. 예. 물론 그 부모의 성품도 닮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형상을 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의 성품을 담게 하죠. 자, 하나님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에게도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 여러분요, 그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정말 물듯이 짓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인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언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져서 창조시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에? 악할 뿐입니다. 악하여졌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졌으며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졌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절망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구원받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다 찾으세요.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창조 시에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져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창조시에 지음을 받은 상태로 새로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에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새로운 시험을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세 가지 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둘째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셋째가 모든 만물을 뭐예요? 다스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별한 고난입니다. 자, 첫째 주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만 만드시지 않고 나중에 그를 위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을까? 여자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참 상망할 조화를 이끌고,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자손을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땅에 번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성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을 주신 것도 육체의 쾌락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성을 즐기며 또한 자식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그냥 많이 낳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신성한 결혼 제도부터 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조차도 잘못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므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엄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외에 간음과 음행과 이제는 심지어 동성애가 성행하려 있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 보세요. 사회 구석구석 엄난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뿐 아니고 요즘 한국도요 보면 얼마나 엄난해졌는지 이 성문화가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매스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질서와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그 창조의 법칙과 질서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성시화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명하여줍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썩어져가고 부패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만물의 뭐예요? 영장들이에요. 영장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자연과 동물과 이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옆에 사람으로서 당신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보통 사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창조시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1장 30절 하나님께서 다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에 심히 좋았다. 심히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동식물 세계가 다 부패하죠.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 아름답게 창조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그 결과로서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지진과 재난이 계속 아마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가서 이 지구가 다 아마 멸망할 거예요. 이게 다 누구지? 우리 지구. 또 하나의 현상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이 땅에 우상숭배가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죄가 됩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연 앞에,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그 자연 앞에,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새겨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보세요.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오직 숭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 인간도 경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숭배할 수가 없다는 것. 이는 하나님께 죄가 될 뿐 아니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탄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탄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창조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므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